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살펴보러 가는 이야기예요. 12절부터 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러분이 헤브론이라는 데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데예요. 그래서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갔다가 떠나서 야반 도주할 때 하나님께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한 대로 이제 다 돌아와서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평안히 돌아왔잖아요. 홀로 갔다가 12아들을 거느리고 부인도 넷이나 거느리고 양떼도 가축도 엄청나게 한 일가를 이루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다가 이제 그 세상에 한눈이 팔린 디나가 욕을 모는 바람에 이제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돼가지고선 그 성읍 사람 세겜이에요. 그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세월이 한 2년 정도 지금 지난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해서 아버지 야곱이 화를 내면서 일가를 다 이끌고 도망온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까지 양을 치러 가는 거예요. 세겜에. 이게 참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참 조금 우리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세겜에 궁금해서 간 건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건지 아니면 여기가 좁아서 헤브론이 좁아가지고선 다 떼를 풀을 먹일 수가 없어서 그 이제 먼 곳 굉장히 먼 곳입니다. 여기가 한 사흘길 정도나 나흘길을 가야 되는 곳이에요. 쉬지 않고 걸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정도 떨어진 곳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이게 대략 한 80여 킬로쯤 되는 건데 그게 걸어서 가는데 3, 4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게 거기만 해도. 근데 거기까지 양을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게 괜찮을까?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 집에 있는 요셉한테 너 가서 형하고 그다음에 그 양떼가 잘 있는지 주변 사람들 이 해꾸지를 당하지 않았는지 한번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불안하단 말이야. 이게 거기서 왔는데 굳이 거기까지 그렇게 가냐. 여기서 이제 이런 정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보면 이게 3, 4일을 혼자서 걸어가야 돼요. 들에 들짐승도 있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길이란 말이에요. 홀로 가는 게. 요셉이 홀로 그렇게 갈 만한 정도가 됐으면 형들하고 같이 따라가서 양떼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노동력이니까 형들하고 어울려야 되잖아요. 같이 그리고 내보내서 같이 쳐야 되는데 싹 빼가지고서 집에 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가족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게 같이 서로 어울리게 해서 아버지는 이제 형제들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이런 건 자꾸 마련해 줘야 되는데 누구를 끼고 돌고 이제 우리 같이 흔히 생각하면 누구는 집에서 우리는 끼고 나가가지고선 들에서 양떼 끼면 한 달, 2달씩 이렇게 들판에서 자고 이렇게 제대로 먹긴 하겠습니까? 이거 참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해서 그렇게 하고선 다시 또 집에 돌아오면 모처럼 이제 좀 쉬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요셉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이게 이제 요셉이 3, 4일을 거쳐가지고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게 대략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겨울철 우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되면 대개 이게 이제
그 볼이나 밀을 추수하고 나잖아요. 그럼 거기 그쪽으로 이제 짐승을 방목을 해요. 그러온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물과 풀이 있는 산악지대로 양을 옮겨갑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난즉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내 형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제가 말씀한 게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세겜이 갔는데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갔는지는 이제 상당한 시간이 여기서 간 겁니다. 이게 그 추수를 다 했기 때문에 없어요. 거기 있을 줄을 생각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 막 어디 있는지 여기를 찾는 거야. 찾는데 그게 방황이란 말이에요. 이쪽도 가보고 걸어서 막 반나절씩 저쪽도 가보고 우로도 가보고 좌로도 가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상황이죠. 응? 어떤 사람이 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보통은 우리가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만나러 온 겁니다. 이게 요셉을. 이런 일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내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보통 안 묻죠. 그냥 우리가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있어도 막 불러가지고 그를 불켜 세우고 어쩌다 사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막 묻잖아.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먼저 묻겠어요? 그리고 방황하는지를 어떻게 해? 자기 일들이 바쁘고 다 가기에 자기가 바쁜 거죠. 누가 나하고 관심이 있겠어요? 이런 데서 다들 바삐 가야 되고 바삐 일이 있는 건데 해 떨어지기 전에 걸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다 가야 되는 길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요셉을 와서, 그러니까 요셉이 양치는 곳을 가르쳐 주셔서 그런데 야 도단으로 갔다. 도단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한 20km 정도 20km 정도 더 떨어진 거예요. 한 21km 뭐 20km 정도 떨어진 건데 여기에 세겜에서부터 거기가 이제 물과 풀이 있는 산악지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데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뒤에 가면 아기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요셉을 갖다가 감금을 하고 팔아 넘기려고 그럴 때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쫙 지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바로 가서 그냥 착 만나거나 도단으로 그냥 한 번에 탁 가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이 딱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허비해서 막 보내야지만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탁 올 때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로 벌써 다 손길로 작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흘러가는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섭리의 손길로 다 하셔서 그 악한 일조차 인간이 계획하는 그런 못된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구원 일로 다 끌어서 쓰시면서 전혀 거기에 인간은 영향을 못 미칩니다. 뭐 크게 영향을 미쳐서 자기가 의도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게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그런 일조차도 다 비틀어 가지고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이 이거예요.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간 하담과 하와가 사탄이 비틀어 가지고 우리 타락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타락한 거를 원상대로 회복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원상대로 회복시키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앞뒤로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속에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차츰차츰 진행되어 감을 봅니다.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